하나님께서 이런 구호를 우리에게 외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잘딱간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이것을 가지고 세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젊은이들조차도 잘 모르는 이 단어를 요즘은 이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알잘딱갈센.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MZ세대가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무언가 이렇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런 말을 젊은이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설프거나 허투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만물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어울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원래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우주를 칭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조화롭고 정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칙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내가 똑똑하다,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지켜 세웁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등등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들어진 법칙을 발견하고 똑똑하다고 한다면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대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화롭고 질서 있는 온 우주 만물 속에 법칙을 세워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 법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규칙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규칙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규칙을 무시한 채 경기에 임한다면 그는 그 경기에서 제외되거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경주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성도가 경주자라면 경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주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잘 살면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면 이 면류관을 잃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인생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이 있자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나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남은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그만큼 인간에게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생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보게 된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 매를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우리가 참 지금 마음으로는 많이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기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소위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큰일이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과 실라는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에게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요, 이것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의미는 죄의 고통과 죽음에서의 건져냅니다. 즉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지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 크게는 세 초점을 갖추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병원이나 의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의사와 병원을 좀 멀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조차 안 하지만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는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몸도 아프기 전에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간수를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기 전까지 그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삶에 부딪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을 성경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죄에 대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한 사람과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벌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영생에 서 있는지.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유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풀어줄 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하게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다 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값을 온전하게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도 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사탄 마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마귀가 쓰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뭡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법에서는 맞습니다. 서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자칭 예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결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이 자칭 예수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왜곡시키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등장할 자가 누굽니까? 거짓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못을 쾅 하고 박아놓고 있습니다. 대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흔든다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을 왜곡시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인 사탄 마귀는 이것조차도 흔들어 놓는다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너 예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었으면 됐다. 천국은 확보되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천국이 확보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은 상관이 없고, 물론 상급에는 조금 손해가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거지.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앞에는 적나라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진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가 왜곡하는 것은 특별히 야고보서를 중심해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행위 구원자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내가 믿었다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행위는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런 공격과 왜곡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으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6가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은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에 대한 추악성을 알게 되고 나는 지옥 갈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때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깨닫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하면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 두 번째부터 나오는 여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의 현장에 딱 서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저분은 구원받았고 저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부터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첫 번째,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두 번째,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고의적인 죄 가운데 오래도록 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스치는 죄는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만드셔서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향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또 시도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귀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요 행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뀝니다. 구원 전에는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 주인이 이제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 내가 주인이었을 때 멸망으로 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맡깁니다. 나의 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옛날에 찬양 사역자와 좀 오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주특기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인데, 지금도 사실은 아주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악기를 기가 막히게 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악기를 들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역사를 압니다만, 악기의 대부분이 다 사람들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런 악기를 들고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행사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 의심, 고민이 우리 앞을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붙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넘기고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엄격한 율법인 십계명을 사랑으로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자기 사랑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율법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더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던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받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고 절대로 멈추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자신이 또 잘 보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얼굴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자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를 낳으신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낳았지만 정말 도둑놈 두목 같아.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충격받지 않은 저 자신도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을 떠올려 보면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아내가 묻습니다. 화났냐고. 제가 화를 그렇게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도둑놈 두목 같아 보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솟아나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참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는다는 자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증명되어야 하고 자신이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는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까? 믿음은 성령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하시고 증명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전갈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